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시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어, 전도 운동의 모든 방향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인데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시. 예, 먼저 강단에 우리 이번 한 주간 흐름이 전도 운동의 모든 방향을 맞추면 승리한다. 우리 직업도 다양하고 하는 취미도 다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방향이 전도 운동에 맞추어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은 항상 전도 대상자에게 있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늘 복음 받을 자, 복음 받은 자의 믿음을 확인하고 위로하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늘 마음이 전도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행복 24. 전도자의 기쁨과 위로와 감사 또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제일 기쁠 때가 언제고,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냐. 전도 대상자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기도와 삶은 뭐냐? 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성도들이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또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전도자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 우리가 그동안 3일 동안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5가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방 언약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로는 언제나 현장에 생각하고 치유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에 빠져 있는 현장, 이런 현장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어느 날 뭐가 발견된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현장에 주신 것이 발견되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첫째는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이걸 보았습니다.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다 있지만 은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또 복음 가진 여러분은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왜 그렇고, 우리 교회는 왜 그렇고, 우리 현장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환경일 때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게 그런 것들이 진짜 문제라면 답이 있거든요. 전부 올바른 축복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시고 질문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에 쏟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서질 적에 보면요. 들어보면 다 맞는 소리 합니다. 그런데 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첫째는 두려운 생각이 들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숨겨진 문제, 쉽게 말해 속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숨겨진 문제가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숨겨야만 되는 문제로 꽉 차 있고요.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 또 세상을 보면요. 굉장히 부러워 보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다 가짜입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다 거짓된 것들, 참 행복이 아닌 쾌락이,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요즘도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로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을 보세요. 그 네피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뭡니까? 아내를 삼다. 결혼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가짜예요. 거짓된 것이에요. 이걸 우리 부러워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참 행복이 없고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요. 세상 쉽게 말해 복음 없는 실력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40년, 30년 동안 해왔던 다락방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종합해 가지고 낸 게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뭐 그걸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심은 것, 각인된 것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 렘넌트 타임, 서밋 타임 이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체험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마지막 차를 탔는데 20살의 청년회 때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기도를, 전도를 자원하든 억지든 어쨌든 뭐 분위기든 어쨌든 그 흐름을 따라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나이 오면서 뭘 느끼느냐. 내가 그때
이런 흐름이 있는 교회와 청년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할 적에 나는 과연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불신자였다면 뭐 당연히 망하는 거겠지만 신자로 있어도 극한 종교 생활에 내가 빠져 있지 않겠냐. 그러나 다행히 20대 때 참 말씀을 또 기도를 전도를 성도들과의 교제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각인되었던 것 같고 뿌리가 내려진 것 같고 지금도 잘 안 되지만 또 체질이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평생을 두고 부족하지만은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영적인 체질, 영적인 근육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모든 걸 올스톱인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보면 좋게 변화되었다는데 뭐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축복 말고 육신적인 축복들은 교회 다니면서 올스톱 된 것 같아요. 운동도 안 하죠. 뭐 여러 가지 제 좋아하던 거는 올스톱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요, 그 어릴 때 뭐 운동하고 뭐 운동을 특별히 한 게 아니에요. 집이 뭐 산동되니까 뭐 뭘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가야 되고 뭐 학교도 뭐 멀리 있고 걸어서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좋아하니까 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니까 산에 올라가 놀고 뭐 동네 이랬던 것들이 뭡니까 근육이 되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냐 어릴 때 단련되어졌던 것들이 평생 가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본론입니다. 우리 언약 잡은 자에게 일어난 문제는 전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붙잡고 저는 붙잡은 언약이 있어요. 평생 붙잡은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는 일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설령 고난이라 할지라도 문제라 할지라도 위기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우리 또 렘넌트는 세 가지를 묵상해 가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묵상해야 될 게 뭡니까? 기다린다. 도대체 뭘 기다리느냐?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무엇을 기다리느냐? 누린다.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이냐? 언제까지 누려야 되는 것이냐? 도전하는 겁니다. 무엇에 도전하고 언제까지 도전하고 어떻게 도전하고 뭐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속에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노트에 정리하는 시간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딱 노트 정리는 뭐 바쁜데 매일 할 수는 없어요. 딱 하루만 정리하시고요. 주일 강단 메시지 딱 받고 나면은 습관이 되면 수요 금요도 뭐 저는 그거 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 시간 그것 때문에 회사가 돌아갔고 그것 때문에 직장 선교가 되었고 사회생활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정리하면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단어를 붙잡고요. 그 정리하는 동안에 떠올랐던 몇 가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는 단어. 그거 붙잡고요. 24시 묵상이 됩니다. 정리를 하고 나면요. 당연히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묵상이 될 때는 반드시 그날, 그때 그 현장의 흐름,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 기다린다는 말에 많은 사람이 조급하는 게 조급하게 선택하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무조건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게 평생 미칠 영향을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의 특징은요, 기다릴 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뒹굴뒹굴 놀면서 기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뭐 공부해야 될 업이 있고요. 직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겹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면서 하고 뭐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도 제목을 찾아가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참 응답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본능적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된 사람을 만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만은,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기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만 깨어 있다면은, 내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다가 사기꾼을 만났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준이 전도운동의 모든 방향을 맞추고 거기에서 움직이려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한 일을 당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 문제, 일들이 다 응답으로 축복의 셈의 권한을 얻는 것으로 로봇의 축복을 응답으로 버엘셰바의 응답으로 바뀔 것을 알고요.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내가 알거니와 알았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원리스의 비밀 속에서 기다리는 것. 자, 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누린다는 것이 뭐냐? 뭐 최고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빼보면요 육신의 응답처럼 보이지만 육신의 응답 그거는요 지나가는 거일 수도 있고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 때로는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응답이 뭡니까? 누림이잖아요. 누림이 대표하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남들은 짜증나고 그런데 슬픈데 본인은 기뻐요. 남들은 뭐 짜증나고 힘든데 자기는 거기서 기도의 행복을 누려요. 남들은 뭡니까? 늘 뭡니까? 불평, 불만에 꽉 차 있는데 자기는 늘 감사해요. 뭐 이게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도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게 늘 있으니까요. 눌리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뭘 누려야 되는 거냐가 중요합니다. 어,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이게 성급하게 빨리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빨리 빨리 돼야 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푹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 오직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을 발견하는. 그 오직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염려, 근심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 오직이라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요, 오직이어야 됩니다. 답이 두 개, 세 개 넣으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자,
오직으로 여러분의 답이 딱 나오고요. 염려, 근심, 걱정이 딱 사라지고요. 인본주의 딱 끝낼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 입장, 주장 필요 없구나라고 여길 정도로요. 딱 오직의 답이 진짜 나오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유일성의, 이 하나님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면 됩니다. 뭐냐?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 뭘 대단해 보이는데요. 눈에 보이는 유일성의 응답은 시간표가 되어 오는 거예요. 개인마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Now and here. 노예로 갔잖아요. 요셉이 최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뭐 그런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근데 요셉만이 받은 경제응답, 종하는 사람 많아요. 또 뭡니까? 경제학 박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요셉만, 그 많은 심부름 가운데 요셉만이 경제를 아는, 진짜 경제를 아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 많은 경제학 박사도 있었겠지만은, 아이고, 박사 학위도 못 가, 학교 문 앞에도 못 간 요셉이 경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감옥 보세요. 그 억울하게 감옥 간 건데요. 그건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요셉이 거기서 정치가 뭔지를 배웠던 거예요. 어, 이 자체가 벌써 유일성의 생각인 거죠. 유일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유일한 응답이 오잖아요. 이미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유일한 응답이 올 때는 이미 그걸 통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유일성의 응답이 왔다는 말은 물맷돌 던지는 걸 가지고 골리앗을 박살냈잖아요. 그게 이제 유일성의 응답인데 그 눈에 보이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전에 그 마음의 유일성에 누려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 그게 뭡니까? 아버지의 양인데도요.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요셉이 물맷돌 잘 던지는 거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뭘 본 거요? 나에게 맡긴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긴 이유는 그 언약의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그 자체가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전문화의 응답이 오기 전에 전문성의 응답이 와요. 전문화라는 것은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문성이라는 것은 애티튜드, 마음 중심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자세에 이미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에게 유일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게 나오겠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달려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는 거는. 자, 드디어 재창조하는 능력과 문과 시간표가 임하죠. 요셉 보면은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총리가 된 게 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전 세계 쌀 장사하면서요. 경제를 가지고요. 애굽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살려냈잖아요. 그 경제와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인이 경제인이 못하는 거를 요셉이 한 거예요. 노예살이 하든 감옥 재수로 있든. 그리고 전 세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선교인데 선교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시간표가 완 거예요. 말하자면 내 능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이 어 늘 생각하면서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 누리시면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벽 기도를 활용해도 되고요. 또 개인 기도 시간을 풍성히 한번 가져 보세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간혹 가다가 이런 만나면 여러분들이요. 개인 기도 시간을 렘넌트 때 20대 때 풍성하게 누려 봤던 사람은요. 이미 그때 평생의 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받을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뭔 말인지 이해를 돼요. 근데 내가 이게 렘넌트나 이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대화하는 걸 보면은 내가 인제 목회자로서의 사명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부족하지만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뭘 느끼느냐. '아 힘들겠다. 이 개인 기도가 안 되구나. 개인 묵상이 안 되구나.' 그럼 말을 해 주면은 하나하나 알려줄 때 겨우 20% 알아들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우연히 방송을 들으니까 틀니는 기존 이빨의 20% 밖에 활용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20% 밖에 못 알아듣구나.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여러분이 한 80%를 알아들어야 막 강단 메시지 딱 들을 때 80% 캐치가 딱 돼야 나머지 20%를 보완이 돼 가지고 되는데 강단 메시지가 20% 밖에 안 들린다. 적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난해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해집니다. 아마 다락방 안에서도요. 다락방 메시지가 더 힘든 사람이 있을걸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사람이 있을걸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게 메시지 이해하는 폭과 깊과 넓이 높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 서밋 타임, 렘넌트 타임, 개인 묵상 시간을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겨 겨우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거는 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자, 응답이 없으면요. 응답이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무응답이 최고 응답입니다. 노 초이스가 최고의 응답입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돼요. 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러면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오면 그 시간표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도전. 여기는요. 내 물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 장이 아니고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의 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획에 도전하는 것이 최고의 비전이에요. 어디에 도전해야 되니까? 도전해라니까 자꾸 무엇을 빼앗아 가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하는 것, 내가 이기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내 이름 내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여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릴 플랫폼을 만들고 사람을 살릴 파수망을 만들고 세계를 살리는 건 영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영적 안테나를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 렘넌트 복음 가진 여러분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점검하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서 도전하면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업과 모든 것이 제자화되고 현장화되고 세계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학업 여러분의 업과 기능이 237 나라 또 치유 서밋이라는 걸 두고요. 비대면에 대면화되는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의 비밀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누려지게 하옵시고 영적 힘으로 세상과 세계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세워지는 도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237 전도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배의 축복을, 전도 선교의 축복을 늘 누리게, 예배 성공이 평생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의 인생이 237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 후대가 그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류를 위하여 또 미주 청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또 노폭 현장에 우리 현장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김지연 선교사님을 축복하셔서 그 현장에 아버지여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 현장에 많은 다민족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우리 모든 교역자, 사역자, 우리 성도님, 중직자, 렘넌트들이 사역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 70 제자 운동이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대상으로 일으키라고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우리 최미애 권사님 주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잘 끝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명범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시연, 우리 최은혜 목사님, 캐롤리나, 또 우리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던 우리 구종옥 권사님, 코비드19에 노출되어 있는 한 분 한 분들 이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체험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군선교사로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복 랩런트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